이 시간은 죄는 땡땡하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은 뭘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연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약한 부분에서 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신앙만 그런 걸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신자건 아니건 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참 괜찮은 상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좋은 일에 좀 연루가 됐어요. 그때 제가 동료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아, 왜 저렇게 괜찮은 분이 저런 사건에 끼어들었을까? 참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한 선배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람이 다 그래. 약한 부분이 다 있거든. 저 사람이 사람은 좋아. 그런데 돈에 약해. 뇌물을 주니까 무너진 거지 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다 있어. 맘먹고 무너뜨리려고 하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어떤 사람은 이성이 약하지. 어떤 사람은 권력이 약해. 한 가지는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사회가 부패해지는 거지. 안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 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뭐 신학자들이 썼던 책들이 뭐 그런 책들입니다. 존 타이프 목사님하고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제목이 똑같은 책을 썼습니다. 바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부분만 약한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이 책을 보니까요. 2024년도에 개인적인 영역에서 첫 번째 그런 트렌드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교회의 트렌드라는 거죠. 외로움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외로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영국에서는요, 2018년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부 부처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외로움부입니다. 정부 행정부 중에 외로움부가 있는 겁니다. 외로움부 장관이 있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 고독 고립 담당실을 뒀습니다. 국민들이 외롭다는 거죠. 정부 행정부를 신설을 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영국 국민들만 외로울까요? 일본 국민들만 외로울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외로움 지수가 영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 다녀도 외롭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해서 서로 얼굴을 보는데도 외롭다는 겁니다. 자, 외로움이라는 또 다른 약한 부분이 생긴 거죠. 돈, 이성, 권력, 외로움, 뭐 이런 것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들이 더 있겠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약점들이 더 있겠죠. 사실 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돈 그 자체도 죄는 아닙니다. 외로움 그 자체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가 그 약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주의할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두 민족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말렉 민족이 나오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실제 민족이죠. 그리고 이 민족 사이에서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자, 민족 간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성경은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은 민족이나 인종 간의 차별이나 혐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내용은 항상 신약의 빛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상세히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설교에서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말렉 민족이 나올 겁니다. 아말렉 민족은 죄의 세력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로 이해하십시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 이스라엘은 국가나 민족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공동체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날의 이스라엘인 교회가 어떻게 죄의 세력과 마주하게 되는지,
그 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큰 틀에서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런 위기에서 벗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 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질을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하만입니다. 왕 바로 밑에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유독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맞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한테는 절을 했거든요. 왕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왕한테는 꿇어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 좀 안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바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각은 아말렉 민족의 왕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 민족인데 아마도 왕족의 후손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아말렉 민족이었던 거죠.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말렉 민족이었던 하만한테는 도저히 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한 거죠. 구원받고 나서 만난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들을 칩니다. 아무래도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으로 가면서 약한 사람들은 뒤에 처져 있었을 겁니다. 주로 누가 뒤에 있었을까요? 노인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임산부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뒤에서 친 겁니다. 약자에게 무자비한 민족이었습니다. 킬러들이 나눈 영화를 보면 아무리 킬러라도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킬러지만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야만적인 행동인지 야만적인 킬러들도 아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아말렉 민족이 죄의 화신으로, 악의 화신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어떻습니까? 비겁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범죄를 보십시오.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 임산부들, 어린아이들,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병원의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 뭘까요? 바로 이런 죄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깔보는 것, 그런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민족이 바로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아말렉 민족이 언제 이런 약한 사람들을 쳤을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을 봅시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하고 싸웁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물이 안 보이는 거죠.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대판 싸웁니다. 분위기가 어떨까요? 안 좋았을 겁니다. 가장 약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고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 생명과 구원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마냥 평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물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승진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온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찾아오는 죄의 흔적입니다. 옛사람의 그림자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홍해의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그런 옛사람의 흔적들이 우리를 괴롭힐까요? 우리들이 강할 때입니까? 나는 이제 준비됐어. 이 죄악들아, 이제 들어와. 한판 붙자. 나는 주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때 죄의 세력이 여러분을 엄습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게 되면 죄의 그림자가, 그래, 그럼 어디 당당하게 일대로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을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죄는 비겁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극도로 약하고 피곤할 때 죄는 뒤에서 우리들을 덮칩니다. 우리들이 외롭고 힘들 때 우리들을 덮칩니다. 경제적으로 지치고 낙담될 때 우리들을 덮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들을 덮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후방을 칩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죄의 세력은 찌질하고 비겁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무 힘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우리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약한 부분을 아말렉이 비겁하게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죄의 세력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을 보고 모세가 기도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이기고 땅을 바라보면 졌다는 거죠. 어쨌든 죄의 세력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죄의 그림자가 쳐들어올 때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권면을 드립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고 있죠?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죠. 자,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스테리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때 이 말을 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때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용어가 바로 스테리초입니다. 형제를 강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죄가 공동체 형제들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약한 성도를 붙잡아줘야 합니다. 후방에서 뒤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강하게 해야 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세도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모세라고 하더라도 이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지쳐있는 모세를 아론과 훌이 도와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굳건하게 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끼리 식사를 할 때 신방비나 식사비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는 이런 신방비나 식사비가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거기에 재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자기 속은 상처로 골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스스로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도웁시다. 서로 세워줍시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목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쳐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셔서 맛있는 밥도 드시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그 손을 거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세상 아닙니까? 끝도 없는 경쟁으로 지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번아웃 되어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스스로도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의 손을 붙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굳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강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세력은 생각보다 많이 비겁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의 손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아말렉은 비겁한 죄의 화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도저히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또 누굴까요? 에스더 2장 5절을 봅시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하만은 아말렉 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유대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한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뭔가 기시감이 드는 그런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싸웠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죄의 화신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쳤습니다. 그것도 가장 약한 사람들 쳤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죄의 화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완전히 없애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죄의 뿌리까지 뽑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은 남겨둡니다. 전리품을 취하죠. 죄가 주는 달콤함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죄를 다 없애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왕 사울이었습니다. 죄를 뿌리 뽑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뿌리 뽑지 못한 죄악의 씨앗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엄청난 세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모르드게 지파를 설명했을까요? 베냐민 지파 사울왕이 실패한 사역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따랐으면 하만이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사울이 실패한 사역을 같은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가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죄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끈질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버려 두면 그 죄는 결국 하만이라는 인물을 잉태합니다.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온 민족을 몰살해 버리겠다고 말하는 괴물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들이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을 죄악은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끈질기게 성도의 삶을 괴롭힙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도 무력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의 약한 부분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지만 마치 생명이 없는 좀비처럼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그림자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도 가장 약할 때 찾아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골라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주의 섭리대로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약한 자를 짓밟는 이 잔인한 세상 속에서 산에 올라서 손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옆에서 모세를 굳건하게 세웠던 아론과 홀처럼 우리도 형제를 강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에스더서보다 더욱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꼭대기로 나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꾸만 죄의 세력이 치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런 형제를 찾아가서 위로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르드리를 통해서 섭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의 손을 들어 올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하는 아론과 훌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섭리와 우리의 책임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이루기를, 조화를 이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약합니다. 몸은 쉬이 지치고 마음도 쉽게 상합니다. 외롭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강요합니다. 때로는 돈에 무너집니다. 때로는 성적인 제약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그 부분을 죄악은 끊임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생명과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그림자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주님, 모세처럼 우리가 주를 향해 다시 우리의 지팡이를 잡고 우리의 손을 듭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아론과 홀처럼 우리가 형제자매의 손을 붙잡아서 들어 올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섭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약하게 살아갑니다. 약함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의 약함을 죄의 세력들이 침범해 들어옵니다. 죄는 참 비겁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낙담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산으로 가서 우리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할 때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들어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론과 홀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약해서 주님 낙담하고 있는 형제 자매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강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이 가운데 힘들어하고 또 낙담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서로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함께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악한 죄의 세력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죄의 세력은 비겁합니다. 그리고 끈질깁니다.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의 손을 하늘로 올립시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지쳐서 손을 내리려는 성도의 손을 붙들어 올려줍시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서로가 지체가 되는 참된 교회가 됩시다. 아멘.